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는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문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601년 1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 노아가 601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라는 뜻입니다. 홍수가 시작된 것이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 2월 17일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노아가 방주에 있은 지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말랐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는데, 하지만 노아는 이때 바로 방주 밖에서 나오질 않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이제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또 50여일이 지나게 돼서 노아가 601세가 되는 해 2월 27일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밖으로 너희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이끌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1년하고 정확히 11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노아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짐승을 실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정한 것은 한 쌍씩, 정결한 것은 7쌍씩 실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결한 7쌍씩 실은 짐승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스스로 다짐하시기를 이제 다시는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지, 사람은 죄인으로 죄성을 안고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심판을 하면 이 세상에 남아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악한 일들로 인하여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오늘은 8장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있는 9장 이후에 있는 말씀에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걸어 두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까지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8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창조 기사에 썼던 단어들과 또 그때의 표현들이 거의 순서까지 다 맞춰서 8장이 고스란히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때 쓰였던 단어들이 그대로 쓰이게 되는데요. 8장의 1절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에서 바람과 하나님의 영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운행하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는 것이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절에 있는 기품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3절에 있는 물, 이런 단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이제 질서를 부여하시기 이전에 그 혼란스러웠던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 그 위에 나오는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드러났다라든지 또 노아가 새를 날려보냈다라든지, 특별히 19절에 보시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땅이 모든 이 짐승들을 종류대로 되었다라고 했던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와 거의 동일한 그런 표현들을 지금 여기에서 8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망하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시기 위한 그런 심판으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아니라 이 창조 이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간 타락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대신할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드렸던 그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특별히 그 중에 흠이 있는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노아는 지금 이 방주회로 통하여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것이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아니죠. 성경의 증거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방주 앞으로 나왔을 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노아 이전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노아의 경우에는 열매를 거둔 것이 없죠. 방주 안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 내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그리고 특별히 이때 드린 제물이 정결한 짐승이었는데요.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만약에 흠이 있는 짐승을 드리게 되면 그 짐승은 자기의 흠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누군가의 그 흠을 대신 지고 이 짐승은 죽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노아 자신의 죄와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노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또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모든 제사와 특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모든 예배의 원형이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 여러분들이 이것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모여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누리게 된 복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약속들을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 이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대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배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총동원 주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교회에 불러 모아놓고 어떠한 이제 유명인을 앞에 세워서 간증을 듣게 할 수 있죠. 이것이 예배입니까?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인 주된 대상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자 하는 아직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올려지는 모든 찬송들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도 집회라고 부르지 예배라고 하진 않습니다.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칠순이라든지 이런 어떤 잔치들을 우리가 예배의 형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라고는 표현을 갖춰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예식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이 합당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셨을 때 그 모든 그 제사와 예배에는 우리가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그렇게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명령과 함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들은 노아 시대에 드렸던 이 제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시대와 상관없이 동일한 예배의 한 가지 중요한 형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의 이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가 살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고 그 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으로 세상을 치신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더라도 세상은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창조 이전의 혼란스러운 상태로 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이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묻지마 살인 사건인데요. 강남역에서 어떤 사람이 무작위로 여인을 이제 살해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충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일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전에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무작정 여의도 광장을 질주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쳐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세상이 자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분노를 자기가 무시당한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고 이 일들은 사실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많이 달리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받은 그러한 어떤 손해나 피해를 어떤 식으로 갚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은 여러 형태로 늘 있어 왔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잠깐 놀랐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놀랄만한 사건이 있으면 또 새롭게 충격을 받고 늘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원래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늘 있어 왔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의 무질서한 상태 그리고 홍수 이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때까지 그치지 않고 늘 계속된 일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세상의 그런 무질서한 상태와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질서나 원칙도 없이 그렇게 무작정 흘러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저마다 세운 자기 기준에 따라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세상의 질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원칙에 따라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한 대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은 여전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죄악이 관영한 상태로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이 기준과 질서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많은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고 조롱을 감수를 해야 되고 많은 인내를 우리들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소망을 주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야 하는 유일한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성대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우리들이 아무리 감격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구약 103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특별히 금식을 언급을 하시죠. 이사야 58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금식만 말씀하시지만 그 앞과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절기를 지키는 것, 또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냐면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왜 금식을 하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인데 금식을 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뻔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시켜 먹습니다. 나중에 금식해서 힘드니까 네가 좀 해. 주인은 자꾸 종들에게 막중한 일들을 시키는 거죠. 또 며칠 금식하고 나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더 눈에 거슬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평소에는 그냥 관대하게 넘어갔던 문제들도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다투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게 되면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식량이 남게 되겠죠. 그럼 그 남은 식량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서 남은 음식들을 창고에 정해놓고서 자기에게 그 어떤 필요가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가 혈육과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꾸 귀찮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죄악들을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서는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떠넘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해봐야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는 사람들을 내가 멀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처세라, 지혜로운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당연시 여겨지는 이런 것들이 창조 이전의 혼란스러운 상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노아 시대에 행했던 사람들의 악함이고 결국 이런 악한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된 죄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기 위해, 즉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들을 행했지 이런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복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있는 중간 부분 하리라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모든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금식을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이 일부러 이것들을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시간관계상 9절 상반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모두가 다 이런 당연시 여겨지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겠고 우리의 그 자손들을 통하여 그 모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삼겠다라는 모든 축복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이런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집에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요. 거기서 아마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고 다투는 모습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을 때 자기가 스스로 상석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자리든지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죠. 근데 어떤 자리에 딱 가서 사람들을 쭉 둘러보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제일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사람들에게 좀 자기가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자기가 스스로 상석을 차지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상석을 차지했을 때 그 후에 자기보다 더 명망 있는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인이 우리한테 그 자리를 양보하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굉장히 민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어떤 자리에 가든지 자기가 먼저 스스로 제일 말석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당신이 왜 여기 앉아있느냐 하면서 더 좋은 자리로 안내해 줄 텐데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청함을 받게 되는 우리가 누군가를 청하게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우리가 베푼 그 잔치에 초청을 하겠습니까? 조세호 씨는 꼭 불러야겠죠. 텔레비전도 좀 보시고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의사소통이 돼요. 우리가 베푼 그 잔치에 누군가를 초청한다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친분이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으면 친분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내가 초청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혜택이 나중에 나한테 주어질 만한 그 사람이 어떤 잔치를 베풀었을 때 나를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세상에서는 당연시 여기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에서는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과장을 해서 드러내야 그래야 사람들이 존중을 해주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알아서 사람들이 부추겨주지는 않죠. 초청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질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아무런 상이 없지만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봐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반대급부로 어떤 보상을 해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의미를 확장하게 되면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불이익을 감수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다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함으로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지만 그러나 어떤 내가 혜택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를 용납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의인이 부활하는 날에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구체화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갈 때 비로소 우리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지만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귀 기울여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와서 어떤 의미에서 출석부에 도장을 찍듯이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주일 성수했네요. 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딴 생각하느라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늘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들을 늘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교회에서 이 일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런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에서는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말 제일 안 듣는 자녀들이 제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집에서만 이렇지 나가서는 잘해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원리는 그런 모습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해와 그리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번 주에 드렸던 예배는 의미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 스스로 상석에 앉지 않도록 말석에 앉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상석은 어딘가요? 제 자리인가요 혹시? 무슨 상석이 맨날 서 있습니까? 옛날 세익스피어 시대에는 선생님이 앉아있고 학생들은 일어서서 공부를 했대요. 좋죠. 그럼 뭐 잠도 안 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상석이 아니고 여러분 자리도 상석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어 상석은 오직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모두가 다 말석에 앉아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자리는 가장 최말석입니다. 늘 섬기는 자리에 이 강단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상석을 차지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심사위원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 전에 드렸던 그 찬송에 대해서 그 찬양을 인도하는 것, 또 악기를 연주하는 것, 대표 기도를 하는 것, 찬양 대 찬양, 그리고 청중은 설교자에 대해서 또 설교자는 청중들이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제 점수는요 하면서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할 수 있고 준비가 안 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시종일관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말로는 나는 말석에 앉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상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석에 앉히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과 나이가 어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가 이제 7주년으로 접어들였는데요. 제가 개척을 처음 했을 때와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이라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나 장로와 같은 그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연륜이 됐으니까 또 어느 정도 직분이 됐으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손 뗐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말석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상석에 앉아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말석으로 이끌어내시겠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와 늘 마음에 맞는 사람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인가 내가 가까이에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편한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해봐야 그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이 부활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과 편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가게 된다면 영생에 누릴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2명이 있었는데 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많은 고참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2사람이 서로 잡아먹지를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제가 입대를 했을 때 한 사람은 상병이고 한 사람은 일병인데 필자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상병이 조금 더 높은 계급입니다. 이 상병이 일병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무지하게 하여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그 2사람은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일병하고 같이 고초를 쓰게 됐는데 그 일병이 왜 그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상병이 자기 마을에 있을 때는 아이들 쓰는 말로 찌질이 같아요. 맨날 괴롭힘 당하고 맨날 무시당하고 그랬다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군대에서 상병이면 사실 제일 무서운 계급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계급이 됐을 때 자기 밑으로 자기가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자라왔는지를 안 자기 마을에 있는 친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해의식을 같은 마을에서 자란 자기 친구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둘이 만약에 붙으면 분명히 일병이 이깁니다. 이 일병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제대하는 날 저 인간이 제삿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역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고참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성경은 좀 이상했지만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는데 안타깝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당분간 머물러 있는 그때 그 상황에서 당연스럽게 여기는 일을 하지 않고 비록 그것과 부딪힌다 하더라도 자기가 영구적으로 살아갈, 조금 더 오래 살아갈 그 상황에 맞는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상황에 맞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2년 남짓한 그 군대에서 자기에게 준 그 계급과 거기에 맞는 그 권한을 마음껏 휘두른, 그래서 장래를 보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몸담고 살아갈 그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리에 따라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석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것, 또한 섬기다가 또한 우리가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는 것.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의인이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복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훈련을 하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은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시고 기꺼이 낮은 자와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위치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꺼리지 마시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일들과 부당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믿음 가운데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모든 약속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 복으로 허락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으시고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